자, 오늘 말씀은 역대하 19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19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680페이지 역대하 19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역대하 4절까지 읽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자, 19장 1절 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가로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하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이 하고 마음을 오로지 하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거하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순행하며 또 저희를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아멘. 아멘. 오늘 진노하심과 선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진노하심과 선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눈이 더 엄격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낮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밤에는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아끼며 사랑하시기 때문에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범죄하거나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시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금이라도 어긋난 부분들이 고쳐지기까지 우리에게 막대기로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탁 치시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정신 차리라, 정신 차리라. 그래서 막대기로 치셔서 우리가 힘들고 쓰러져서 아버지 하고 부르짖을 때 그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를 지팡이로 다 끌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늘 보면 우리 여호사밧 왕이 그래요. 여호사밧 왕이 17장에 보면 오늘 역대하 17장입니다. 17장에 보면 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랐어요. 그래서 여기 17장 6절입니다. 자,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17장 6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저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도를 행하여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하여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의 열심이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라서 아세라 목상이라는 거 이야기하면 뭐냐면 지금 오늘날 우리 한국의 역사를 바라볼 때 한국 시대로 바라보면 그 뭐 무슨 대장군, 지하 대장군 그런 이제 곳곳에 이제 그 마을에 들어갈 때마다 그 나무 상들이 세워져 있잖아요. 그거하고 또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한 게 아세라 목상이에요. 그리고 산당이 뭐냐면 나무에다가 뭐 이상한 그 뭐 화려한 뭐 이렇게 색동옷 같은 그런 이제 그런 어떤 줄들을 막 매달아 놓고 거기에다가 돌을 막 쌓아 놓고 한 거 있죠. 그게 산당이에요. 그런 의미로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해가 쉽게 올 거예요. 근데 그 아세라 목상을 유다 전 지역에 있는 그 아세라 목상을 제거하였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19장 이제 이후 4절 이후로 보면 이제는 그것이 브엘세바부터 에브라임 산지라고 하면 거기 어디 단지파가 있는 최북쪽 남단 단지파. 브엘세바라고 하면 유다 최남단, 남단부터 최북쪽 그 북단, 그러니까 남단에서 북단까지 모든 아세라 목상과 산당을 제거하는 일에 앞서게 됩니다. 근데 일단
오늘 이 여호사밧이 처음에는 이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랐어요. 그러니까 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니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주셔서 그 부와 명예가 그 주변 국가에 정말 이름이 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여호사밧을 건들지 못하게 되었어요. 부와 명예가 이제 명성이 뛰어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8장 1절입니다. 18장 1절 보겠습니다. 18장 1절 우리 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고 아합으로 더불어 연혼하였더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전심으로 따르는 여호사밧을 보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셨는데 그 축복의 그것이 자신에게 어느 정도 이제 채워지니 이 여호사밧이 아합, 이스라엘의 아합은 아세라를 여호사밧이 아세라를 제거하고 산당을 제거했잖아요. 유다 땅에서. 그런데 아합은 이스라엘 땅에서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산당을 다시 세우는 사람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이세벨의 영향 때문에 악한 일은 다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봇의 포도원도 빼앗기 위해서 나봇을 음모를 꾸며가지고 죽이는 그 같은 일도 서슴없이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합의 딸이 있었는데 이 아합의 딸이 아달랴라는 딸이었어요. 그리고 이 여호사밧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이라는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호람과 아달랴를 서로 정략적으로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그 아합과 연혼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제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다 보면 내가 저 이스라엘 땅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야지라는 마음이 드는 거죠. 자, 내가 저 아합 땅에 아합 왕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지라는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 이스라엘 땅도 처음의 시작은 어떤 마음이? 여호사밧의 처음의 시작은 이렇게 서로 결혼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저 이스라엘 땅에도 흘러가게 해야지라는 마음으로 시작했을 거라고. 네. 그죠? 흘러가게 해야지 하고 시작했는데 그것이 여호와 보시기에는 어떤 마음이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진노하심의 마음이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세요. 우리가 이제 종교다원주의 하잖아요. 이 종교다원주의가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떤 마음이냐면 이런 마음이었어요. 저 믿지 않는 이슬람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야겠지.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한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슬람인의 유대인들은요. 대부분 이슬람 국가나 유대 국가들은 역사적으로 어떤 민족들이었죠? 피지배 계층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국주의가 가득할 시기에 서방 열방들,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들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던 국가들이었어요. 그런 민족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서방 기독교에 대해서는 이를 갈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복음을 선교 그때 이제 1900년대 제국 열강이 아주 강할 때에 선교도 아주 이제 번창했거든요. 그럴 때 선교를 전하면 피지배 그 민족으로서의 선교를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러니까 받아들이기 싫은데도 억지로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독립을 하면서 이런 나라들이 독립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는 들고 일어나는 거죠. 우리 종교도 있는데 너희 종교만 강요할 수 있냐? 우리 종교도 좀 생각해 주라.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이제 서방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선교를 하면서 우리가 문화적으로 또는 역사적으로 이와 같은 마음들이 있으니 우리가 저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자.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정말 은혜롭게 전하자. 그게 시작이 돼서 지금 어떻게 되죠? 종교다원주의가 엄청나게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 외에도 다른 신에게도 구원이 있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까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이와 같은 논리에 빠져서 선교할 때에 우리가 저들을 구원해야 되지 않냐, 우리가 저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지 않냐, 이와 같은 마음으로 선교를 전하게 되었고, 그런 선교가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여호와를 전심으로 섬기는 마음에서 떠나게 되었다. 지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꼭 굳이 세계 선교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역에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고 섬기는 마음이 있었는데 보니까 우리 주변에 예수 안 믿거나 또는 예수님 때문에 상처받은 영혼들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다가가서 그들을 감싸주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보자. 그래서 그들이 하는 행위들, 그들이 술 마시면 우리 같이 술도 마시고, 그들이 좀 옳지 않은 행동을 할 때도 눈 감아주고 무마해주고, 그러면서 그들과 어울리면서 우리가 그들도 전도할, 그렇게 하면 그들도 전도할 수 있겠지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오히려 우리가 빠져들어가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18장에 가만히 보니 전심이 반심이 된 거예요. 아합을 통해서. 그래서 아합과 연합하여 길르앗 라못을 치러 가는 전쟁을 또 같이 치러 갑니다. 치러 가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아합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합에도 몇 명의 선지자가 있었다고요? 18장입니다. 몇 명의? 400명의 선지자가 있어요.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400명의 선지자가 있어요.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400명의 선지자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 400명의 선지자를 거짓 선지자라고 이제 말씀하시고 미가야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땅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선지자는 몇 명밖에 없어요? 미가야 선지자와 그때 당시 엘리야 선지자밖에 없어요. 그죠? 우리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올바른 길, 전심으로 따르는 길은 비록 미가야와 엘리야밖에 없다 하더라도 많은 선지자들, 많은 목회자들이 잘못된 길을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똑바른 길, 하나님 뜻에 따르는 길, 하나님 말씀 중심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삶을 살지를 못하니까 미가야를 통해서 이제 아합이 죽게 될 것이다. 이 전쟁이 양을 이끄는 목자가 없기 때문에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예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예언을 400명의 선지자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여호사밧이 우리가 또 다른 선지자가 없냐, 미가야를 불러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 전쟁에 미가야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 뜻이 이것이구나 하고 그 전쟁에서 발을 빼야 되고,
그리고 아합한테 경고를 하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라고 이야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합과 같이 전쟁에 나가요. 전쟁에 나가서 아합은 죽게 됩니다. 죽게 되고 이 여호사밧은 겨우 도망쳐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뭡니까? 왕에게 선한 일이 있으니 3절이에요.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그래서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건져 주신 거죠. 그래서 19장 1절에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구궁에 들어가니라.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평안히 딱 간신히 몸을 피해서 이제 전쟁에서 이제 거의 죽다가 살아나서 몸을 피해서 들어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딱 하나니의 아들 예후가 딱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여호사밧에게 그죠? 왕이 어떻게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아합과 연합하여서 함께 일을 합니까? 그건 하나님의 진노하심입니다. 라고 외치는 거죠.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앞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앞에 말씀으로 제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집사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전도사님 이렇게 막 이야기하면 어떨 것 같아요? 막 감정적으로 대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은 연약해서 이게 야단을 치거나 이러면 막 감정적으로 돼요. 이 여호사밧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나오는데 이 여호사밧의 아버지는 그렇게 했어요. 한번 볼까요? 자, 16장입니다. 자, 16장 7절 한번 가만히 보세요. 자, 아까 제가 뭐랬죠? 누구의 아들 예후? 여호사밧의 자, 19장 2절에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라고 그랬죠?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 자, 16장 7절. 자, 보세요. 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한 고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한 고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하매 아사가 어떻게 했다고요? 노하여 선견자를 어떻게 했다고요?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 말에 크게 노하였으며 그때에 아사가 또 몇 백성을 학대하였더라. 그러고 난 다음에 아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잘 따랐어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잘 따르다가 이게 이제 이스라엘 왕 바이사라고 이제 그때는 바하사입니까? 바이스입니까? 바이사가 그때는 강력했어요. 그래서 이 바이사가 쳐들어온다니까 심히 두려움에 떨려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물으러 나가야지. 이럴 때가 있어요. 우리도 잘 섬기다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고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의 심정이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감정적으로 갑자기 또 이런 또 불의한 일이나 이런 어떤 문제가 터져버리면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사람을 찾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사 왕도 누구를 찾았냐면 그 아람 왕, 그때 당시에 큰 군대를 이루는 아람 왕을 찾아서 아람 왕의 조공을 바치고 그 아람 왕으로부터 건져달라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바하사가 그 아람 왕 때문에 물러갔어요. 그래서 그 아람 왕 때문에 물러가자 그 바하사가 이제 준비했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그런 뭡니까 것들을 가지고 이제 건축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이 유다를 더욱더 견고하게 했던 거죠. 그러면 자기는 잘한 일이야. 자기가 생각할 때는. 아사 왕이 생각할 때는 의로운 일이고 잘한 일이에요. 그죠?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 자기에게 숙적인 이스라엘 왕 바하사를 쫓아냈고
거기다가 견고한 성읍을 지었으니 자기에게는 잘한 거지.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자신의 뜻대로 했기 때문에 이 선견자 하나님, 오늘 여호사밧의 선견자 예후의 아버지 하나님에게 뭡니까? 책망을 듣는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왕이 높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높습니까? 여러분 뭐랄까 목사님이 높습니까? 아니 이게 뭐 높다 낮다를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높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야 여러분이 어떤 충고를 받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내게 진심으로 와닿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말이 어떤 말씀보다 더 중요해.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보다 사람의 말을 전하는 자들이 더 중요해.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아사처럼 실패의 경우를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사가 분노하여서 하나냐를 옥에 가두었어요. 그러나 다음에 아사의 말년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이제 그 분노가 계속되어서 아사가 어떻게 마음을 들죠? 아사는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아사는 이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그래서 병이 드는데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애썼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감히 저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나라는 억울함이 있는 거예요. 상처가 있는 거죠. 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있잖아요. 죄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에 죄는 어떻게 들어오냐면 죄를 통해서 들어오고요. 마귀는 어떻게 역사하냐면 죄를 통해서 들어오고 상처를 통해서도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상숭배를 통해서도 들어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숭배잖아요. 우상숭배를 통해서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가계의 흐름을 통한, 그러니까 그 가계의 흐름이라는 것이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이제 가계의 흐름이라는 것이 그냥 가계의 저주라는 책도 있었지만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각자의 지은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내가 벌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내가 그것을 그 아버지의 죄로 인해서 대신 내가 잘못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면 아버지가 잘못한 그 죄를 아들이 똑같이 답습하는 것. 그것이 가계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한 도박쟁이 아버지가 있어요. 도박을 하면서 가산을 다 날리고 아내나 자식들을 때리고 술 마시면서 행편한 행편을 다 부리고 그러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아들이 나는 절대 그러지 않아야지. 딸이 나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야지 하면서 그것을 그 아버지가 보인 행동을 끊지 못하고 자기도 또 그와 같은, 왜냐하면 그와 같은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와 같은 환경을 통해서 또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또 똑같은 죄를 저지르는 것. 이것이 바로 가계의 흐름으로부터 오는 죄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뭐 어떤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 그러잖아요. 아버지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네. 네? 엄마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네. 그건 우리 특별히 그런 거 있잖아요. 조씨 집안 사람이네. 네, 저는 그런 이야기 좀 많이 듣습니다. 근데 조씨 집안 사람이네. 아니 저 이씨 집안 사람은 진짜 저러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그 잘못된 행동들, 나쁜 습관들을 끊지 못하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분을 잘 내는 분이셨어요. 근데
제가 그 분을 계속해서 받다가 제가 아버지가 되었는데 저도 똑같이 분을 낸다는 것, 이런 거를 고치는 것이 진짜 이제 그리스도의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아사가 그렇게 행동을 했어요. 근데 여호사밧이 유다에서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왕, 그러니까 다윗 왕 이후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 세 왕이 있어요. 그 세 왕이 이제 첫 번째가 히스기야 왕, 두 번째가 여호사밧 왕, 그 세 번째가 요시야 왕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그런 선한 왕으로 등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아버지의 그 죄의 행동 패턴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3절에 그 하나니, 그 아사 왕은 그 하나니의 아들 예후의 아버지 하나니를 감옥에 가두며 분을 바라고 백성들이 충고하는데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고자 하는데도 말씀을 안 듣고 그렇게 말년을 맞지만 여호사밧은 그 하나님의 아들 예후의 말을 듣습니다. 듣고 어떻게 하냐면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거하더니 뭐라고 돼 있죠?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이 다시라는 말이 중요해요. 자,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자, 처음에 여호사밧이 가졌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전심으로 여호와를 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 부하명예가 가득했어. 솔로몬은 부하명예가 가득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많은 국가들과 계약을 맺으면서 연혼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 일로 인해서 솔로몬이 그 아내들의 영향을 입어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 그래서 나라가 두 나라로 갈리게 되는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아사와 달리, 솔로몬과 달리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전심으로 그 마음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자, 역대하 17장 유다왕 여호사밧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는 가만히 보세요. 자, 유다왕 이제 17장의 6절에 우리가 말씀 아까 읽었죠. 그게 7절 이하로 쭉 보면, 자,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모든 성읍으로 순행하며 인민을 가르쳤더라 이랬잖아요. 자, 보세요.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 아합방과 연혼할 때도 말씀을 순회적으로 매년마다 순차적으로 사람들을 보내면서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안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런데 말씀을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왕부터 그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율법에서는 그 이방 여인이라든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여인과 결혼을 하라고 합니까? 말하고 합니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자기가 어느 정도 부와 명예가 출중하니까 솔로몬과 똑같은 생각을 한 거죠. 해서 그 율법을 어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19장에는 어떻게 합니까? 자, 보세요.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거하더니 나가서 브엘세바에서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순행하며 저희를 그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이거는 17장에 이미 한 일이야.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5절에 봅니다. 5절에 보면 또 유다 온 나라 견고한 성에 누구를 세우고요? 재판관을 세우되 성마다 있게 하고, 그 다음에 6절에 재판관에게 이르되 너희는 행하는 바를 삼가하라. 너희의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위함이니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편벽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으심도 없으시니라. 9절입니다. 저희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충의와 성심으로 이 일을 행하라.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만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뭐예요? 그 가르침을 적용할 수 있는 재판관을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삼중 가르침이 예수님의 사역도 삼중 사역이 있어요. 삼중 사역이 있는데 첫 번째 사역이 뭐냐면 첫 번째 사역이 뭐예요? 가르치고 맞아요. 가르치고 맞습니다. 두 번째 사역은 뭐예요? 전파하고 세 번째 사역이 뭐예요? 고치는 사역으로 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 사역이 고치는 사역이 전파하는 데까지 포함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삼중 사역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인데 나중에는 이것이 가르치고 전파하는 사역으로 이제 나타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가르치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돼. 내가 배우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침을 받았으면 이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재판관을 우리 스스로에게 두어야 돼. 그 재판관을 스스로 두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행동대로 똑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삼중사역을 했잖아요. 그 삼중사역을 한 것을 제자들도 똑같이 따라갑니다. 삼중사역. 바울도 똑같이 따라가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나니 그 예루살렘의 그 이스라엘 땅에 믿는 자의 수가 수만에 이르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수만에 있는 그 파워를 가지고 믿음의 파워를 가지고 하나님은 흩으시는 거예요. 흩으시니까 그 수만 명이 전 로마가 다스리는 지역에 흩어져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됐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보세요.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는 가르치면 잘 받아요. 말씀은 잘 배워요. 그러면 이제는 재판관을 세워야 될 때지. 재판관이 뭐예요? 복음을 전파. 내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 안에서 두나미스, 성령의 파워가 나타나요. 이제는 복음 전파에 힘써요. 그런데 복음 전파에 힘쓰려면 나로서는 감당이 안 돼. 우리의 재판관이신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요.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고 이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성령님께 온전히 맡기고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또 온 세상에 이제 전파되어져서 그들이 그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어떻게 보면 가르침을 받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일이죠. 근데 믿음을 키우는 일만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행함이 필요하다. 가르침 받고 배움 받고 우리끼리 우리 스스로만 하는 데서 이제는 떠나서 우리와 함께 믿음을 같이 하는 자들과 연합하고 또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